이 시간에는 페르시아 제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BC 539년에서 BC 333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존속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지방에서 출발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된 성경 이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성경이 페르시아 시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고레스는 BC 550년 메대를 정복하고 BC 539년 바벨론을 정복하고 BC 537년에는 유다인 포로들을 석방해서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사야는 BC 8세기 선지자지만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을 들어서 예언했습니다. 참으로 예언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먼 미래의 이야기를 그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을 들어 예언했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을 제가 표시를 해보았는데 글자가 좀 한 화면에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작아졌습니다. 이 도표 안에서 붉은 글자로 된 이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왕들입니다. 메대왕 다리오라든지, 여기에 다리오는 메대왕이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 아닥사스다, 다리오 1세, 크세르크세스. 이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에스더스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준 아닥사스다 1세. 이 붉은 글씨로 된 왕들은 다 성경에 나온 왕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2세, 아닥사스다 2세, 아닥사스다 3세, 아르세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다리오 3세 때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지배하는 그리스 제국이 형성됩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창설자입니다. 고레스가 창설한 페르시아 제국을 아카메니드 왕조로 하죠. 초대 페르시아 왕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는 고레스는 페르시아로 시집간 메대 공주 만다네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교도 고레스를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하셨으며 바벨론의 유배 중이었던 유다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고레스 왕의 궁전 터입니다. 제가 이란의 파사르가드에 갔다가 고레스 왕의 궁전이 있던 터를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이 고레스의 무덤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란의 파사르가드에 있습니다. 사대에는 금제련소 자리가 있는데 이 사대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 사대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입니다. 왼쪽 사진이 사대의 금제련소 자리고 오른쪽 사진이 미다스가 목욕을 한 뒤에 금이 나왔다고 전해지는 금제련소 옆에 있는 팍토로스 계곡입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보화를 고레스 왕에게 주겠다는 것은 사대의 금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고레스는 BC 546년 사대를 멸망시키고 사대에 있던 금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진은 사대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금은 주화를 나타낸 것인데
이것은 대형 박물관에 있는 자료를 제가 얼마 전에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대형 박물관에 있는 자료인데 고레스 왕이 흙으로 구워 만든 원통입니다. 이 흙으로 만든 원통에 여러 가지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고레스 원통에 기록된 내용은 고레스 왕의 바벨론 정복에 대한 기록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의 신, 바벨론 최고의 신이 마르뚝이죠. 내가 이 바벨론을 점령한 것은 바벨론의 신 마르뚝의 도움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리해 주었습니다. 다른 정복자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자기가 정복한 땅을 파괴하고 신전도 파괴하고 했는데 고레스는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의 도움으로 내가 승리했다 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을 오히려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들이 바벨론에 잡아온 포로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했다는 기록이 그 원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이 정복지에 대한 인권 정책은 에스라 6장 3절에서 5절의 내용, 유대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는 것을 바로 그 정신이 고레스의 인권 정책에서 나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원통은 세계 최초의 인권 현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살펴보면은 포로 귀환이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차 귀환은 BC 53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이 BC 605년 처음 유다의 포로를 잡아간 지 약 70년 만에 귀환입니다. 이때 귀환을 인도한 지도자는 세스바살, 스룹바벨이라고도 하고 세스바살이 지도자였습니다. 또 예수와 이런 사람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1차 귀환을 명령해서 돌아오게 할 때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의 청령 내용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귀환하도록 해주었고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바벨론이 빼앗아 왔던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돌려주었습니다. 이때 귀환한 사람이 한 49,897명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공사하기를 시작하고 그랬지만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520년까지 중단되어 있었는데 BC 516년 다리오 1세 때 되어서야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있는데 BC 458년 1월 1일에 바벨론을 떠나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걸어서 오니까 한 4개월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귀환을 이끈 지도자는 에스라였고 그때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 1세. 이때도 지원자는 누구나 귀환할 수 있었고 국고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귀환은 느헤미야 때인데 BC 445년 이때 귀환을 지도한 지도자는 느헤미야고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힘썼습니다.
이때도 산발랏 등의 반대도 성벽이 재건되고 율법이 낭독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할 때도 반대파들이 많았죠. 다른 민족도 주변 민족들이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반대자들, 다른 민족하고 결탁한 유대인들도 많아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아주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귀한 경로와 시기를 살펴보면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537년에 귀환했고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458년 BC에 귀환했고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445년에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의 경로를 보면은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하는 경로가 다른데 1차 귀환을 할 때는 스룹바벨, 세스바사리에서 귀환할 때는 여기에 자주색 있는 이 경로로 이렇게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할 때는 오히려 알레포 쪽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고 사막 지역으로 이렇게 밑에 붉은 선을 따라서 이 다드모를 통해서 귀환했습니다. 이것은 이 북쪽으로 이만큼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왔기 때문에 좀 빠른 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길은 좀 험한 길입니다. 빠르지만 험한 길. 좀 길이 험해도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택한 길인데 이 다드몰이 바로 솔로몬이 건설한 도시죠. 지금은 시리아의 팔미라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귀환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70년간 바벨론 포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바벨론 포로는 BC 605년 유다의 여호야김 왕 3년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이 처음 잡혀갔을 이 시기 때부터 계산해서 BC 537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할 때까지 68년의 기간인데 이것을 약 70년간 계산하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했던 일은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 종교개혁, 마음속에 신앙을 개혁했고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는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건축과 신앙개혁 이 세 가지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했던 일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성경은 에스라서, 에스더서,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요엘, 말라기, 이사야 이런 성경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스룹바벨이 와서 했는데 이 유다 땅에 돌아온 유다인들이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사마리아인, 에돔인, 모압인, 암몬인,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 4장 6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BC 520년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으로 다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중단하고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가 아주 독려를 하죠. 너희가 너희 집은 지어서 안전하게 거하면서
하나님의 전은 건축하지 않느냐 하고 성전 건축을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려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BC 516년 페르시아의 다리오 1세 때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금의 일부는 페르시아 국고에서 부담해주고 일부는 유다인들이 자체적으로 조달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아의 집 앞에 있는 문패 비슷한 것인데 제2성전 건축을 방해한 암몬 사람 도비아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집이 동굴이었는데 이 집으로 들어가는 문 오른쪽에 도비아라고 이렇게 새겨졌는데 이것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사용된 것은 오래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2성전 건축 당시에 그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아람어가 쓰여졌고 그때에 도비아라는 이름이 자기 집 앞에 새겨진 것입니다. 요즘엔 아랍어를 쓰죠. 영어로는 아라마익이 아람어고 아라빅이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리아는 아랍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라마익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요즘 언어가 아니고 도비아 시대의 글로서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가서 이 도비아의 집을 찾아가서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암몬 사람, 요즘 요르단 암만 그 밑에 지역에 있습니다. 그때 암몬 사람들이 살던 곳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그 도비아의 실존적 인물을 이런 유물을 통해서 다시금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개는 페르시아 시대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가 주로 외친 것은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1장에 학개서 1장에 강하게 이야기하고 2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다리오 왕을 묘사한 부조인데 다리오 왕이 왕자에 앉아서 오른손에 왕의 홀을 이렇게 쥐고 이 금홀입니다. 에스더스에 나오는 왕의 홀, 에스더스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의 집무실에 나갔을 때 왕이 왕의 홀을 이렇게 내밀었다 그랬죠. 이것은 이렇게 긴 홀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 왕의 홀의 끝을 잡았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른손에 왕의 홀을 쥐고 있는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왼손에는 여기에 잎이 2개 달린 꽃을 쥐고 있는데 이 꽃을 로투스라 그럽니다. 우수를 있게 하는 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왕복에 줄무늬가 아주 선명하죠. 이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줄무늬를 이렇게 선명하게 만들었는지 그 당시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의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이란의 테헤란 박물관에 있는 다리오 왕의 모습을 제가 박물관에 가서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대에서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까지 이어지는 왕의 길입니다. 다리오 1세가 조금 전에 본 사진의 그 다리오 1세가 이 길을 건설했습니다. 이 길을 건설을 하고 다리오 1세가 그리스를 쳐들어갔는데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1세가 수산성에서부터 사대까지 소아시아 사대까지 길을 닦고
이 길로 군대를 이동해서 그리스 침공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은 하지 못하고 그리스의 마라톤 전쟁, 마라톤 평원에서 있었던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마라톤 평원이 아테네에서 42.195km 떨어진 곳입니다. 다리오 왕이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하자 그 아들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에스더스에 나온 아하수에로 왕이 10년 뒤에 다시 이 길로 군사를 이동해서 그리스 정복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아테네 앞에 있는 바다, 그 살라미스 바다에서 전쟁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에 본 수산성에서 사대까지 페르시아 왕의 길이 이렇게 닦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왕의 길에 대한 지도입니다. 다리오 왕이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랬죠.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 군대와 싸워서 패배했는데, 이 마라톤 평원은 아테네에서 42.195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 이 마라톤에 제가 일부러 가보았습니다. 이 마라톤 전쟁을 생각하면서 아테네에서 차를 타고 마라톤에 갔다가 이 마라톤 평원을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건물 앞에서 올림픽의 마라톤이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올림픽을 할 때에 마라톤 출발 지점이 바로 여기서 아테네까지 과거에 그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피디피데스가 우리가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겼다 하고 아테네까지 뛰었다고 전해지는 이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마라톤이 시작하는 거죠. 이 사진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 때 창을 든 궁전 수비대의 모습입니다. 이 궁전 수비대 모습이 이 긴 창을 들고 또 화살통을 메고 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창과 활과 화살통, 이 당시 페르시아의 무기들입니다.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 제국에서 5도시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파사르가데,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 초대 왕으로 등극하면서 왕궁을 거기에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수산, 이것은 아주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겨울에 지내기 좋은 겨울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앙메다, 엑바타나, 지금의 하마단 지역인데, 이것은 조금 북쪽에 있기 때문에 여름 궁전으로 시원하다고 해서 사용되던 궁전입니다. 그리고 페르세폴리스, 페르시아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이 페르세폴리스는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 왕 때 127지방을 다스리는 큰 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 제국 안에 있는 여러 나라의 그 조그마한 통치자들이, 왕들이 왕의 왕, 왕 중의 왕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게 신년 인사도 드리고 세배하면서 각국의 특산품을 곡물로 가지고 왔던, 조공 바치던 그런 그 세배받기 위한 궁전입니다. 페르세폴리스, 아주 크게 세배받기 위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 도시의 수도가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있었던 바벨론 도시, 이 5개의 도시가 아주 다리오 왕 때 주요 도시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은 수상궁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 제국은 최전성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이 인도에서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와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전체와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 전체, 그리스도 지배하면서 아테네만 점령하지 못하고 이 전체를 다 지배했던 막강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 점령을 위해서 마라톤 전쟁도 하고 또 살라미스 해전도 하고 이랬지만은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쳐들어와서 점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이 왕자의 다리오 왕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고, 왕자에 앉아 있는 이 다리오 왕을 이 사람들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여기도 떠받치고 있고, 여기도 떠받치고 있고, 밑에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왕자에 앉아 있는 다리오 왕을 떠받치고 공경하고 있는 모습을, 이런 부조를 만들어서 어디에 두었느냐? 바로 다리오 왕이 건설한 페르세폴리스, 페르시아의 도시라고 생각되는 그 신년 세배 받는 거기에 100개의 기둥을 가진 방이 있습니다. 그 100 columns room이라는 그 방의 복도에 돌로 이렇게 부조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조가 지금은 어디 와 있느냐? 대형 박물관에 그 부조를 떼어다가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형 박물관에 갔다가 이 부조를 보고 옛날 제가 페르세폴리스에 가서 그 페르세폴리스에서 유적지를 방문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부조를 사진 찍어서 그때 감회와 함께 오늘 강의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세폴리스의 신년 행사 때에 각 지역의 군소왕들이 페르시아 황제 다리오 왕에게 또 아하수에로 왕에게 세배하러 와서 각국의 특산품, 귀한 물건을 가지고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 왕궁 그 계단 부조에는 여러 가지 그 물건을 가지고 각지에서 와서 조공 바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재밌는 것은 이 갑바도기아라는 성경에 나오는 갑바도기아의 뜻이 말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갑바도기아는 옛날부터 말이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바도기아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은 옛날부터 바벨론은 아간이 신할산 외투를 훔쳤다 그랬죠. 그 털로 된 외투나 목도리, 이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 사람들은 이 목도리, 털로 된 목도리를 가지고 여기도 목도리죠. 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알메니아 사람들은 꽃병을, 리디아 사람들은 거기 금이 나기 때문에 팔찌, 금팔찌 같은 거, 엘람, 메데, 스키티안, 인디안, 이집트, 누비아, 리비아 등 모두 23곳에서 사람들이 지역 특산물을 들고 페르세폴리스에
접견실, 이 아파다나로 페르시아 왕을 알련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제가 이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이런 그 전체 광경이 거기 다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했던 페르시아의 과거의 모습이죠. 왕궁에서 서이던 물건들 보면 이렇게 금팔찌 이렇게 보이고 금그릇들 이렇게 보이죠. 여기도 보면은 금장식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여러 장식품들은 제가 대형 박물관에 페르시아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금으로 된 물고기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금은 술잔, 그릇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려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여름 궁전으로 사용되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북쪽 엑바타나 궁전, 앙메다라고 하기도 하고 엑바타나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 이름은 하마단입니다. 제가 이란에 갔다가 이 하마단 엑바타나에 갔다가 그 발굴 현장을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한 곳은 바로 이 앙메다 궁입니다. 엑바타나 궁입니다. 이 칙령에 보면은 바벨론에 포로와 있던 유다인들을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여기서 발견됐죠. 이 칙령의 토대로 해서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자기들의 시조왕 고레스가 명령한 것이다 해서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성전을 완공하라 하고 누구든지 방해하는 사람은 그 집을 그름더미로 만들어버리라고 명령했던 것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에 있는 다리오 왕의 왕궁입니다. 다리오 왕의 왕궁 모습인데 이만큼 복원해 놓은 것도 잘 복원해 놓은 셈이죠. 물론 그때는 완벽한 왕궁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허된 유적지에 유물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만큼 거기에 나온 유물로서 복원을 해 두었습니다. 이 페르세폴리스는 다리오 왕과 그의 아들 아하수에르 왕이 30년간에 건설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아하수에르 왕 이후에도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기 전까지 150년간 계속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의 궁전 페르세폴리스 조금 전에 보던 그 궁전에는 이런 장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이죠.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꼬리가 사자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상동물 중에 가장 빠르고 가장 힘이 세고 지상의 왕이다 하는 것이 사자인데 그 사자의 날개까지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용맹스럽고 초인적이겠어요. 그리고 머리는 또 사람의 머리를 해서 지혜로운 동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의 유적지 현장입니다. 이 유적지 면적도 얼마나 넓은지 제가 페르세폴리스에 갔다가 유적지 모습을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년 세배 받는 곳이라 했죠. 그래서 이 부조가 페르세폴리스의 대표적인 부조입니다. 사자가 황소를 물어 뜯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별자리 가운데
황소자리는 가고 사자자리가 온다. 그러니까 해가 바뀐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신년을 나타내는 보조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세폴리스에는 다리오 왕의 궁전도 있지만 그 옆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궁전도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아테네까지 점령을 했으나 아테네 앞에 받아 살레메스 해전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금호를, 왕의 호를 쥐고 있고 이 시종 드는 사람이 양산과 이 파리채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파리가 많았던지 이 왕이 행차할 때 물론 양산은 햇볕이 따가우니까 그 중동 지역이 너무 햇빛이 따가워서 양산을 이렇게 받쳐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이 파리들이 많았는지 파리채를 들고 시종 한 사람이 따라다녔던 것은 퍽이나 인상적입니다. 신년을 알렸던 나팔입니다. 이 페르세폴리스의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가면은 이 파리채도 옛날에 아하수에로 때 사용되었던 파리채인데 지금은 많이 녹슨 채로 일그러져서 남아 있습니다. 거기 재밌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침입으로 불탄 왕궁의 물건, 불타다 남은 물건이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그때 불이 시작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가 불을 찔렀죠.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테네를 침공했을 때 파르테논에 불을 찔러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 불을 찔렀는데 이 불이 번져서 페르세폴리스 전체를 다 태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타다 남은 물건이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데 그때 불타다 남은 물건입니다. 이것은 위성 지도로 본 수산성의 모습인데 이 수산성 모습인데 현재는 이 다니엘의 무덤이 이 수산성에 남아 있습니다. 옛날 수상궁의 모형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스라엘 바이블랜드 박물관에 갔다가 이 모형이 있길래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는데 에스더 시대에 에스더가 왕후로 있었던 왕궁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궁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마단에 가면은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 왕의 석비문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석비문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제가 갔을 때가 겨울이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죠. 그리고 이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시원한 곳이라 그랬죠. 겨울이니까 추운 곳이죠. 그래서 눈이 쌓여 있고 제가 이 눈길 언덕을 걸어 올라가서 석비문 있는 주변 사진을 찍었습니다. 석비문만 더 클로즈업해서 가까이 사진 찍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 왕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바위에 새겨진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마단 옛날에 엑바타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 박물관에 가면은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죠. 왕권 교체 기록이 있습니다. 쇠기 문자로 기록된 기록인데 이 발견은 원래 페르세폴리스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번역해 보면은 이 문자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을 읽어보면은 첫째에서 여덟째 줄은 아후라마스다는 아하수에로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 아후라마스다는 배화교, 조라스트교의 최고 신이죠. 그러니까 이 다리오든지
또 아하수에로든지 이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배화교회, 조라스트교회 아우라 마즈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제에서 15째 줄은 나는 왕들 중에 위대한 왕이다. 또 15에서 27째 줄의 내용은 나의 아버지는 다리오이며 다리오의 아버지는 히스타페스이며 히스타페스의 아버지는 알사메스이며 하고 쭉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 기록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었고 한 역사적인 이 고정들을 할 수 있는 문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지금 바로 그 하마단에 있습니다. 이 무덤 외경이고 안에 들어가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가묘가 있습니다. 여기 에스더라고 써놨죠. 여기 모르드카이. 이렇게 해서 그들이 여기에 묻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침공해 들어갈 때에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바로 이 에게해죠. 에게해를 건너야 되는데 에게해 중에서 가장 바다가 좁은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그리스까지 좁게 건널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다르다넬레스입니다. 다르다넬레스 해안. 제가 배를 타고 이 다르다넬레스 해안 옆을 지나오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쪽은 터키고 이쪽은 그리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좁죠. 이게 좁은데 아무리 좁아도 이것을 마차를 타고 어떻게 건너느냐.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배를 연결해서 여기다가 배를 연결해서 다리를 놓고 그 여러 배 위에다가 널판지를 깔아서 길을 만들어서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갔습니다. 이런 다리를 폰투운 브릿지라고 합니다. 여러 대의 배를 연결해서 다리를 만들어서 병사들이 지나가게 해서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로 군대를 이동시켰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헬레스폰트라고 하기도 하고 다르다넬레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 터키의 차나칼레에서 가깝습니다. 지도로 보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다르다넬레스. 여기가 차나칼레인데 차나칼레 바로 앞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른쪽 이쪽이 터키고 좌측 이쪽이 그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와 그리스를 연결하는 아주 좁은 해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은 수영해서 건널 수 있습니다. 아테네까지 쳐들어갔다가 아테네만 점령하고 그만 철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욕심이 지나쳐서 이 해협으로 물러가 있는 그리스 해군까지 섬멸하기 위해서 이 해협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계략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파르테논 높은 지역에서 살라미스 해협을 찍은 사진인데 바로 이것이 해협입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좁은 지역이라서 많은 군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페르시아는 함대가 많고 많은 군사였는데 그리스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 군대들은 작은 병사로서 이 좁은 지역에 유인해서 여기서 페르시아의 많은 함대들을 무찌르는 일을 했습니다. 살라미스 해협 사진을 다시 한번 제가 배를 타고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헤로도토스를 역사학의 아버지라 그러죠. BC 484년에서 425년까지 산 사람인데,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치렀던 마라톤 전쟁, 아하수에로 왕이 치렀던 살라미스 전쟁을 그 역사책에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은 페르시아 시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성경의 배경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 왕이 다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고, 또 페르시아 시대에 기록된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들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레스의 출생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고레스가 어떻게 메대를 점령하고 페르시아가 큰 제국이 되었는지, 또 바벨론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사대를 어떻게 점령했는지 그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헤로도토스 역사를 공부하던 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헤로도토스 역사를 공부하던 중에 고레스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제국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정치가로서, 왕으로서 고레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포부와 꿈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도 고레스처럼 정복 원정에 나서서 동방 원정을 하고 BC 330년에는 드디어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함락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루었던 꿈을 자기도 이루었던 셈이죠. 여러분들 그리스 아테네에 갔다가 파르테논 신전 있는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입구의 오른쪽에 니케 신전이 있습니다. 이 니케 신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이기고 승리한 뒤에 파르테논 입구 오른쪽에 승리의 여신 니케 신전을 짓고, 승리의 여신이 아테네에 영원히 머물도록 날개 없는 승리의 여신상을 안치했습니다. 날개가 있으면 나라가 뽑으면 안 되니까 바로 이 자리가 니케 신전터입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면 저 살라미스 바다가 잘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탄불에 혹시 가보신 분들은 이스탄불의 구도시 성소피아 교회 앞에 마차 경주장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히포드롬이라고 합니다. 히포드롬은 히포, 말이란 뜻이고, 드로모스, 달린다. 말이 달리던 마차 경주장을 히포드롬이라 합니다. 옛날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거기에 수도를 옮기고 로마처럼 마차 경주장을 거기에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차 경주장 한가운데를 장식하기 위해서 이 청동 뱀기둥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청동 뱀기둥은 원래는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의 그 신전 앞에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콘스탄티노플에 장식하기 위해서 여기 갖다 장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3마리의 뱀이 이렇게 몸통을 서로 꼬고 머리가 3마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위에 트로피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피는 잃어버렸고, 뱀의 머리는 돌에 맞아 부서졌고, 머리 중에 하나는 이스탄불 박물관에, 하나는 대형 박물관에, 하나는 분실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동 뱀기둥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BC 479년 포라테아 전장에서 페르시아를 이기고
페르시아인들의 방패를 녹여서 청동으로 뱀 기둥을 만들어 그리스 델포의 아폴론 신전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 세 마리가 이렇게 몸통을 꼬고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머리가 바로 이 트로피를 이렇게 받들고 있죠. 그리스는 도시국가인데 이때 페르시아와 전쟁할 때만 단결이 잘 되었어요. 원래 이 민주적인 성격 때문에 서로 왈가왈부하면서 의견이 통일이 안 됐는데, 페르시아와 전쟁할 때만은 아주 단결이 잘 돼서 이 도시국가 연합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참여한 도시국가가 31개입니다. 31개 그리스 도시국가 이름을 이 밑에다 새겨 놓았습니다. 뱀기둥 밑에다가. 이 프라테아 전쟁의 장군이 누구였나 하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부하 마르도니우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왕이 에스더스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것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렇게 잘 보존된 청동 뱀기둥, 그 당시에는 손상된 게 없었죠. 이것을 콘스탄티노플의 히포드롬에 갖다 장식으로 마차 경주장 가운데에다가 세워두었습니다. 이 그리스의 델피의 아폴로 신전 사진인데, 제가 여기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신전은 지금은, 옛날에는 아름다운 신전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기둥만 이렇게 남아있는 폐허된 유적지인데, 이 신전 앞에 바로 이 청동 뱀기둥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에 팻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은 청동 뱀기둥이 바로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보신 그 기둥이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이 팻말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본토 전쟁에서 페르시아는 패배했습니다. 다리오 1세는 마라톤 전쟁에서 BC 490년에 패배했고,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는 살라미스 전쟁에서 BC 480년에 패배했습니다. 그 이듬해 마르도니우스 장군이 프라테아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완전히 페르시아는 그리스 전쟁에서 손들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이긴 그리스 군대들이 페르시아 군의 무기를 가지고 청동 뱀기둥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페르시아 왕들 가운데서 최전성기의 왕이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 왕이라 그랬는데, 페르세폴리스 있는 그곳에서 왕들이 묻힌 무덤 쪽으로, 그 반대편으로 조금 이동을 하면은, 한 10km 이동을 하면은 왕들이 묻힌 무덤이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덤 자리에 가보면은 페르세폴리스 앞에 있는 그 무덤 자리가 낙쉐로스탐입니다. 그 낙쉐로스탐에 가면은 다리오 왕의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무덤이 있고, 또 거기서 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보면은 에스더스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은 전부 다 돌을 파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배화교도들이기 때문에 흙을 신성시해서 죽은 시체를 흙에 묻지 않았습니다. 흙이 더러워진다고 해서. 그래서 이들의 시신을 돌을 깎아서 이렇게 묻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돌을 깎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조장을 했습니다. 새가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도록 했죠. 저는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페르시아 황제들은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하는 사람이고 아후라 마즈다가 조로아스터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옛날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듯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페르시아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도록 만들고 이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와 있던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의 신 아후라 마즈다의 상입니다. 야즈드에 있는 배화교 사원에서 촬영을 제가 했습니다. 그 사원에 있는 조로아스터의 모습입니다. 스가랴는 페르시아 시대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스가랴서를 기록했죠. 1장에서 7장은 스가랴에게 임한 예언과 환상, 8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9장은 이스라엘 인접국들에 대한 심판과 앞으로 강림할 시온의 왕 메시아, 10장에서 13장은 유다와 이스라엘 회복, 14장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 고레스 왕 때 했죠. 그리고 2차 귀환 아닥사스 때 하기 전에 요 사이에서 일어났던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수산성에서 이루어졌죠. 1장에는 왕후 와스디의 폐위, 2장은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됨, 3장은 하만의 유다인 전멸 업무, 4장에서 8장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다인을 구원하는 것, 9장은 불임절, 10장은 국무총리가 된 모르드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의 신앙개혁을 바로 에스라가 주도하게 되는데 에스라 7장에서 10장, 느헤미야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는 학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을 낭독하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했습니다. 요엘은 제사장들의 생활계획을 강조했고 말라기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섬길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사자가 먼저 오고 그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을 억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 세계화 시대에 이 코스모폴리탄 세계화 시대에 각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지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성경 정신으로 보면은 이 외국인을 억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독한 자, 또 너희 가운데 우고하는 외국인을 억울하게 하거나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에스라는 BC 458년에서 440년에 활동하던 학자요 선지자인데 느헤미야는 BC 445년에서 430년에 활동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1장에서 3장은 1차 귀환과 성전 재건, 4장은 성전 재건을 방해받는 일, 5장에서 6장은 성전 재건과 완성, 7장에서 8장은 2차 귀환,
에스라의 귀환이죠. 9장에서 10장은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페르시아의 금술잔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수를 따르던 관직을 하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허가를 받고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성벽 건축을 마쳤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페르시아 왕들이 어떤 잔에 술을 마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유대주의라 할 때에 포로 귀환과 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갈 때 포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은 암하렛자라 그래서 대부분 땅의 백성들, 무식한 하층계급들이었고, 이들은 수준이 낮아서 종교적 전통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에스라나 느헤미야 등 돌아온 사람들이 지식계급층이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이 돌아온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들이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의 후예가 바로 산헤드린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이 신약시대에 큰 힘을 가지고 활동하던 유다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느헤미야가 산 성벽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아주 옅은 색으로 된 이 부분이 느헤미야가 산 성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성벽하고 차이가 많죠. 여기에 그 빨간 줄로 표시된 이 빨간 줄로 표시된 이쪽은 구도시, 요즘 예루살렘에 가면은 구도시의 성벽, 오늘의 성벽 모습이고, 여기에 아주 희미하게 노랗게 된 이 성벽이 느헤미야 시대에 산 성벽입니다. 여기 다윗성 성전산 지역이죠. 그러니까 성벽을 느헤미야가 샀던 성벽이 어떤 성벽인지 오늘에 볼 수 있는 성벽과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서는 말라기가 기록했는데 440년에서 430년 BC에 활동하던 선지자이죠. 1장에서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고, 3장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주의 길을 예배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4장은 여호와의 날이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주의 길을 예배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 뒤에 오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라기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함축해 보면은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왕국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에 빠지고 백성들은 성의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고 11조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 말라기 선지자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길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왔을 때 임의로 대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 답답하고 아이러니컬하고 한심했던 것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에서 오직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돌아왔지만은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의 유대 땅에 왔을 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영적인 포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감람산에 가면은 선지자의 무덤이 있는데 학개와 말라기 선지자의 무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팻말이 학개와 말라기 선지자의 무덤이라는 팻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페르시아 시대를 종결하기 전에 한 가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왕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왕은 바벨론 포로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 가면서 유다 땅에는 왕이 없게 되었습니다. 유다 땅에는 뭐가 있느냐? 바벨론이 세운 바벨론의 마음에 맞는 총독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도래했을 때도 유다 땅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마음에 맞는 총독을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세웠을 뿐입니다. 유다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왕은 바벨론 포로 갈 때에 거기서 끝났습니다. 또 그 뒤에 마카비 시대와 로마 시대 헤롯 등 유다 왕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유다 왕,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왕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는 것이며 영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약속을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찬송가 104장에 곧 오소서 임마누엘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하는 찬송가 가사와 같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은 메시아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시대를 종결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과거 출애굽의 경험, 그 출애굽의 경험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이집트의 신들과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하는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함으로 또 한 번의 출애굽과 같은 경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 코테이션 마크한 이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과거를 돌아보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적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시킨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경험을 또 했습니다. 북방 땅, 바벨론 포로 같은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다시금 포로에서 돌이키신 큰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이집트 땅에서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그 바벨론 땅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쫓겨갔던 거기에서 인도해내신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런 교훈을 우리가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